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저희들의 참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과 영광 그리고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지만 요일로 따지면 사실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하는 샬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다면 베드로도 보았고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죠. 자, 또한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거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손을 이렇게 내미셨을까요? 또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셨을까요? 자, 그들에게 보이시니 정말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너무나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또다시 그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샬롬을 인사하신 후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들을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12사도를 보통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보내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도로 세우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자, 숨을 내쉬죠.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이건 무슨 일인가요? 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결코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사도로 사명을 받은 자로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들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23절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이 죄 사한다고 해서 사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죄 사함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사함의 선포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로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렇습니다. 도마입니다. 자, 24절에 보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네,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는 도마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우리는 보통 이러한 그 도마를 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 사실 도마가 의심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셨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서 아,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을 것입니다. 도마는 단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들이 봤다는 그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그 옆구리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그 후 일주일이 좀 더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문이 닫혔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몸은 우리 이러한 육신의 몸이 아닌 특별한 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또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서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도마를 배려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그랬다고? 그래 내 손을 한번 여기 만져봐. 내 손을 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정말 손을 넣어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넣어 보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면 사실 도마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아주 탁월한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어.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1세대들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하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들은 너희들처럼 내 눈으로 나를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그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 믿음의 고백,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알고 믿는 것 역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꼭 육신의 몸으로 아니면 그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던 그 주님을 보고서 믿는 믿음이라고 더 큰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정말 복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하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까지도 예고해 주셨어요. 그 예고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정말 제자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어서 30절, 31절은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생명을 얻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셈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은 다시 21장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고요. 또 실제로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요?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에게 샬롬, 평화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기뻐하였어요. 아, 주님이구나.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하심을 위한 전조와 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넉넉히 믿음의 길을 승리하도록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죠.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마땅히 보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의심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친히 배려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며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또 부활절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입었으니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위험과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